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무총회가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무총회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탄의 어떤 결합과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시온성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시온성 교회가 새해에는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더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기쁘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연약함도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온성 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질병과 두려움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오전 7시, 9시, 11시, 13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대신하여 28일까지 아침 묵상 영상을 21일간 올려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대신하여 저녁 7시 30분에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교구 구역 남녀 전도회 사역팀 소그룹별로 줌으로 소그룹 나눔과 중보 기도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온 가족과 함께 영상으로 성탄 감사 예배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주중학교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중에 각 반별로 영성, 지성, 인성 훈련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 부모님이 함께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과 사회적인 책임을 위하여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소독을 위해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 건물과 주차장을 폐쇄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수고하고 봉사한 많은 손길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깨끗게 섬기는 귀한 손길들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고 한 주간 또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가고 어두워져 가지만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그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영육 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성경 418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마다 우리 시온성교회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우십니다. 전에도 그랬고 이제도 그렇고 앞으로도 장차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우신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 같아도 결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육신적으로 질병과 고통 당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또 생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인 세계적인 그런 위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인간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덕이 될 때 손을 내밀고 돕습니다. 그 돕는 손길이요, 처음에는 돕지만은 끝까지 도와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어제나 그리고 이제나 그리고 장차에도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벤에셀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돌을 의미합니다. 에셀이라는 말은 호의, 보호 혹은 도움을 의미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연약한 아내를 보살펴 주는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힘이 강한 자가 그리고 정말 약한 자를 무조건적으로 보살펴 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부족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극히 작은 나라요 민족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끊임없이 주변 나라로부터,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수도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효곡절 끝에 이 모든 과정을 지나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오늘 본문에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굴복하여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굴복하여 들어오지 못하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 에벤에셀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임한 축복은요, 승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드와 가사에 남겨준 일부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시 힘을 규합해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블레셋은요, 끊임없이 집요한 공격을 하는 나라요 민족입니다. 철긴 문화가 발달을 해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좀 견딜만 하면 또 잊을만 하면 또 공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를 했습니다. 왜 패배했는지 원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번개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지만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번개조차 전리품으로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 백성들의 문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세상 문화와 풍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과 통곡으로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다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세워진 게 에벤에셀이, 그 결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는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단순한 승리가 아니 대적인 블레셋이 결국은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신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는 바로 미스바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스바는 바로 에벤에셀은 미스바를 통과한 후에 임한 결과입니다. 결국은 정말 승리를 얻으려면 먼저 마음을 찢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군사가 많아서 승리한 것 결코 아닙니다. 전술과 전략이 뛰어나서 승리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하고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은 이 모든 어려움, 고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분명한 대적의 굴복과 그리고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역전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요, 우리의 신앙을 역전시키시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성읍이 회복되고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성읍이 도로 찾고 회복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에벤네셀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 기념비를 세우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벤네셀의 축복이요 에벤네셀의 신앙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것이 참 많았습니다. 성읍을 잃어버렸고요, 땅을 잃어버렸고요, 빼앗긴 거죠. 그리고 물질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좌절과 그리고 패배감으로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패배한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 땅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산으로 골짜기로 숨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뿌려서 땀을 흘려서 갖고 온 곡식이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거두어서 먹지 못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걸 다 빼앗아 가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 땅을 잃어버리고 성읍을 잃어버리고 곡식을 빼앗긴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본래 유목민인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서 농사 기술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풍요와 다신의 상징인 바알신과 그리고 아세라신을 접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농사 지으면서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힘겹게 농경 문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우상을 숨겼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힘겹게 세상 문화와 풍속을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문화와 풍속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도로찾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범하였습니다. 통회하면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무엇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느냐?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왕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부귀 영화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니, 다윗이 잃어버렸던 것은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복을 기도합니다. 시편 60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으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오늘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우리 시온성 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도로찾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요, 깨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도로찾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든 잃어버렸던 성읍들을 가드에서,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도로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그리고 떠났던 것이 되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거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안,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도로찾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마다, 특별히 우리 시온성 교회 위에 회복의 은혜가, 축복이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대적을 막아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잃어버린 성읍들을 도로찾고 회복되니 평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승리하고 그리고 회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평화가 있었더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은 한마디로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에서 끊임없이 패배하고 그래서 하루도 편하게 살 날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언제 더 큰 위기를 맞이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코로나19가 더욱더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요, 물질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승리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회복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삶의 평화, 신앙에 있어서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렸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요, 그리고 승리와 회복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리고 여전히 안개와 같이 우리의 앞길을 알 수가 없지만은, 그리고 예상치 못하는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하여 불안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당면한 문제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오늘 에벤네셀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승리와 그리고 회복과 그리고 평화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잃어버린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도로찾고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회복되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 삶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렸던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마음의 평화, 무엇보다도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빼앗겼던 모든 것들 도로찾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도로찾고 회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인하여 모든 어려움을, 환난을, 질병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 마음의 평화,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영혼의 소망을, 사랑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가정가정마다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